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른 아침에 깨어 주님 앞에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주님 앞에 경외를 올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는 낮과 밤이 있고 추위와 더위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이러저러한 삶의 음과 양이 교차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뜻함만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원함만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면에 있어서 평안함만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또 따뜻하기 전에 또 추위가 있고 또 추위 전에 또 더위가 있고 이러더란 모든 것들을 엇갈려서 이와 같이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교직이기 때문입니다. 즉 시절과 날줄이 엮여져서 이루어지는 교직이 가장 강한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좋다, 어떤 일이 평안하고 마음대로 된다라는 것만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단단하지 못한 사람들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마음이 나태해지기도 하고, 같은 일의 반복 속에서 필연적으로 사람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바로 권태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게 권태예요. 같은 일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흥미를 잃게 되고 또 다른 자극을 찾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파멸입니다. 그러므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호곡에도 울지 않는 이와 같은 이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을 긴장하게 하고, 또 긴장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피곤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주 팽팽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키게 하죠. 여러분 아마 이런 때 있을 겁니다. 어디 뭐 산을 가든지 어디 길을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려고 했는데 넘어질 뻔하다 갑자기 몸의 균형을 잡아서 탁 하고 일어났을 때 정신이 번쩍 들죠. 안 해본 사람은 한번 해보세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정신이 굉장히 맑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극을 줘서 이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자극과 반응이라는 거거든요. 자극과 반응인데, 자극을 줘서 거기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서 합니다. 축복과 저주, 은총과 징계, 사랑과 공의, 이와 같은 대별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실현을 위해서 공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공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양반된 개념이 아니라,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한 가지 이와 같은 각종의 기제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공의는 사랑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적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죠. 그렇지 않으면 인생들은 원래가 부패된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가만 놔두면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 나는 솔직해. 뭐에 솔직하다는 거야? 내 마음이 솔직하다는 거야. 내 마음이 어떤 거죠? 부패된 마음이야. 그러니까 나는 솔직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숙된 백성이야 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합당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과 그리고 모든 행동,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가느냐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정리정돈해서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나는 그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 여호와는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명령을 따라 그 길을 따라 그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징계를 말할까요? 명령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가며 경외할지어다. 왜 징계를 말하고 왜 이렇게 그 길을 가라고 할까요? 그 백성에게 축복과 은혜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강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화라는 말이 있는데, 강화는 뭐냐면 플러스 강화와 마이너스 강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너 이거를 하면 상을 줄 거야, 이건 플러스 강화입니다. 너 이거 안 하면 혼나, 이건 마이너스 강화입니다.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 강화를 통해서 결국 뭐죠?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는 목적은 뭐죠? 결국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이라는 것은 플러스 강화, 그리고 저주라는 것은 마이너스 강화죠. 은총이
고통이라는 것은 플러스 강화, 그리고 우리들에게 징계는 마이너스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첫날과 둘째 날 뭘 배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왜 너희에게 이와 같이 시험을 주는가? 바로 너희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가를 보려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가를 보려 한다라는 건 뭐죠? 축복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리고 어제 뭘 배웠죠? 너희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라는 것 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같은 1, 2절, 3, 4절, 5, 6절 차례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를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명령 따라 그 길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논리를 다 조합해 보면 어떤 거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그 백성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구약의 대주제는 뭐죠?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즉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입니다. 바르게 된다는 것은 뭐죠? 명령을 지키고 그 길을 따라가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따라서 합니다. 명령을 지키고 그 길을 따라가며 그 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명령을 따른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우리는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바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는 우리들에게 가장 안정된 정서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계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혼나나 보다라는 생각일 때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 혼나는 것은 괜찮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하죠. 인구조사람으로 자기의 과업을 과시하려고 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할 때 뭐라 그러죠? 사람의 징계는 나를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손에 징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부모가 자식을 혼내준다고 해서 그 자식을 죽일 일은 없거든요. 그 자식에게 적당한 순간에 그를 세워주셔서 한 회차리와 함께 사과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싸구려로 여긴단 말이야. 너무 싸구려로 여겨. 세상보다 하나님을 못하게 여겨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못하게 여겨요.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우리는 얼마를 내요. 근데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쓰지도 않는 1,000원짜리만 골라서 내.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 쓰지도 않는 1,000원짜리 또 고르고 골라놨다가 헌금할 때만 1,000원짜리 드려. 그래 커피 마실 때는 얼마를 내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커피 마시는 돈은 안 아까운데 하나님께 헌금하는 돈은 아까워서 1,000원짜리 골라서 내. 우리 그렇잖아요. 영유아부 아이들도 1,000원 헌금 내는데 어른들도 1,000원 헌금을 내. 이거는 우리가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을 너무 경홀히 여기는 것 같아.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있어서 뚝딱하고 때리면 나오는 도깨비 망망이처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전혀 아무것도. 그러니까 내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내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와서 그냥 내가 간구해도 내가 좋을 때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경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정성으로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과거에요 이 서기관들은 그 성경을 썼잖아요. 근데 그들은 쓰다 여호와라는 이름이나 붓을 바꿨어요. 다른 말 쓰다 여호와라는 이름이나 붓을 바꿔서 썼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여호와를 갖다가 쓴다는 것이 다른 글을 쓰다가 쓰는 것이 아까워 안 되게 써서 그 붓을 바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건 미신은 아니야. 미신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난 미신은 아니야. 성경책 위에 다른 책 올려놓는 거 나는 못 올려놓겠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성경책 위에 월간지 못 올려놓겠죠? 예? 그렇죠. 이건 미신은 아니야. 미신은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나는 성경 찬송하다가 그래도
성경책에 뭐 이렇게 다른 거 올려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성경책 연필이라도 올려놓는 게 난 좀 이게 미신은 아니라니까. 여러분 나 미신 아닌 거 알죠? 네? 미신 안 믿는 거 알죠? 근데도 성경책에는 연필도 올려놓기가 좀 마음이 안 좋아.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존중함이 있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뭐 우리들에게서 어려우면 뭐 와서 울고불고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너무 경홀히 여기는 거야. 너무 경홀히 여기는 거야. 너무 경홀. 제가 얘기 드려요. 헌금도 와서 주머니 부지럭거리서 넣는 거하고 주일 저녁이나 토요일날 주일 아침이나 토요일날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려야지 그거 다 그래서 준비했다가 드리는 거하고 전혀 같은 돈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그냥 사람들 그냥 지나가니까 내가 안 드릴 수 없어서 부적부적 꺼내서 드리는 거하고 이건 드려야지라고 얘기하는 거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전혀 달라. 옛날에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어머니들이 뭐 다리미로 데려서 드렸다. 뭐 요새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정성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 그리고 봉사 건실하는 것도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야. 그러면 내가 좀 그래도 다른 여러 가지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딴 거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정리하고 내가 오늘 봉사하는 거야. 그럼 내가 더 정성껏 봉사하고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사시잖아요. 저는 이 특별 새벽기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 특별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주일 낮예배 나온 분의 아마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분의 1 조금 넘네. 이번에는 뭐 한 880명쯤 된다고 하니까 그 860명 뭐 이런 정도 되니까 새벽기도는 첫째 날이 두 번째로 많이 나고 두 번째 날이 제일 많이 나와요. 첫날은 나오려고 하다 깜빡 잔 사람이 두 번째 날 나와. 이 비밀을 모르시죠? 이 통계가 틀린 날은 거의 없어. 어제도 보니까 첫날보다 한 20명 더 나왔더라고. 그리고 3일째부터는 이제 좀 작심 3일로 좀 쉬어. 그래도 점점 이제 떨어져. 이제 피곤이 누적되니까. 자, 따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살아남읍시다. 네. 근데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 새벽에 나온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렇죠?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세 가지 능력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온 사람 뭐든지 자신 있게 하라니까. 자, 따라서 합니다. 첫째, 믿음, 건강, 의지. 이 세 가지 능력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든지 자신 있게 하세요. 뭘 하든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누구하고 싸워도 여러분 이길 수 있고요. 어떤 일에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뭘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요. 안 되는 거, 가치가 안 되는 거 뭐가 그 대수입니까?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지. 아니 안 되는 거 뭐가 그렇게 대수야?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지. 자, 옆에 사람은 얘기합시다. 안 되는 게 뭐가 대수입니까?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지. 될 때까지 하면 되잖아. 될 때까지 하면 되잖아.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될 때까지 하면 되잖아. 뭐 하다 보면 좀 부족한 거 있으면 또 가다 보면 채워질 것이고 또 어프라지비를 하다가 보면 나중에 또 바로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을 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나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에게나 그냥 이렇게 매너 없이 대하고 버릇없이 대하고 하는 것보다 똑같은 것이 아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존중함으로 대하는 것. 하나님을 아주 존중함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과 권능 가운데 주를 사모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 백성의 길을 바르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명령을 지켜 그 길 따라가고 경외하지. 이건 우리들에게 큰 짐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자, 따라서 믿음은 짐이 아니고 힘이다. 날개를 달아줘.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오는 거 이거 우리들에게 짐입니까? 짐 아니죠. 내가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잖아요. 근데 마음을 가지고 확신하고 자 따라서 합시다. 새벽기도 했으니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 했으니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당장 나가서 펴보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라 고통이야 라고 써 있으면 뭐라 그랬죠? 그 해석을 하라 그랬죠? 이거는 궤변이 아니요, 궤변이야. 내가 지금 잘 되게 해달라는데 보니까 안 됐어. 그러면 안 됐다 끝나지 말죠. 그 가운데 잘 된 이유가 뭘까? 거기서 찾아보자고, 관찰의 눈을 뜨고 보자고. 그러면 아무리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늘 사람하고 면전에서 얘기한 거 별로 믿지 말라 그랬죠.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하면 또 뒤집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죠.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아니면 또 뒤집어져. 그거 별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그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10번 뒤집어지는 거 여러 번 봤잖아요. 10번 뒤집어지는 거 여러 번 봤잖아. 사람은 최종적으로요 그 눈앞에서 그렇게 얘기한 게 전부가 아니에요. 집에 가서 돌아가서 또 생각한다고. 그러고 딴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단정 짓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요. 이 두려워할 줄 아는 게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서게 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뤄가는 거죠. 하나님은 가벼움의 대상도 아니고 두려움만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없이 가볍게 하나님을 대할 것도 아니고 너무 두려워만 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그러니까 징계하는 줄로 생각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가인은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어요. 우리가 벗은 것이 두려워서 동산숲에 숨었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죠. 자기가 죄지니까 숨었죠. 그러니까 가인도 마찬가지고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있다. 두려움이 상실되면 은혜도 상실된다.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 때문에 우리가 억어하는 것이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내가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다. 딱 우리가 경계를 쳐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은 이건 돼. 믿음의 사람은 이건 안 돼. 근데 그 선을 넘으면 결국 우리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심으로 그 선을 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에게 취해 있다가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지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값싸게 만들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요. 램프의 거인도 아니에요. 램프 닫으면 뽀로록 나가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거인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징계는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징계는 결코 가볍잖아요. 바세바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게는 피가 끊이지 않았어요. 왜 바세바의 사건으로 피가 끊이지 않았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우리아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게는 피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다윗의 징계는 너무나 극심하고 그의 백성까지 고통스럽잖아요. 백성까지 온역에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니까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께 한 가지야. 죽어야 될 사람은 나인데 왜 이 백성을 이렇게 죽이십니까? 다윗은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 자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이 죽어야 하는 이유 같은 걸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죽어야 할 건 난데 왜 내 백성이 죽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일에 대해서 때로는 두려워해서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리바의 사건으로 모세는 징계를 받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평생 가책 속에 일설에하면 새벽닭이 올 때마다 그는 가슴 아파, 그는 가슴을 쥐어뜯고 회개했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존하시고 엄존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경배하는 이와 같은 것이죠. 더욱더 경배하는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새벽기도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 눈은 어떻게 보이냐면 막 이렇게 꽃이 피어나는 것 같아. 꽃이 피어나는 것 같아. 너무 아름다워. 막 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것 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실까.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나는 꽃이 피어나는 모습입니다. 누구에게나 기쁨을 줄 수 있어.
여러분 오늘 아침에 결심하셨죠? 나는 누구에게나 기쁨을 줄 것이다. 나는 누구에게나 마음에 행복을 줄 것이다. 나는 누구에게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그 일 이뤄봅시다.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일을 이뤄보자. 가다가 넘어지면까지 뭐가 대수야. 또 일어나면 되는 거지. 가다가 또 실수하고 실망하면 또 뭐야, 다시 또 시작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의인은 뭐죠? 넘어지는 사람보다 한 번 더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야. 의인이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냐 나려냐. 악인은 그것을 완전히 무너진다고 했거든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좋으신 나의 하나님, 두려우신 나의 하나님, 내게 기쁨 주시는 하나님, 또 나를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때로는 회초리도 드시고 나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한다고. 뭐죠? 그 사람이 자식을 징계한다는 것은 사랑의 징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와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